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호를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주일 저녁 시간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우리의 그 전쟁터라 그럴까요? 세 곳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우리의 마음인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생각의 영역에서 그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교회에서 또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하늘 처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물론 뭐 마음도 보이지 않고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서나 혹은 또 우리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어떤 표현에서는 이렇게 감이 잡히죠.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죠. 근데 이제 그 하늘 처소,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어떤 때는 우리가 감도 잡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데 지금 엄청난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전쟁의 역사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죠. 자, 그랬을 때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무기가 겸손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겸손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또 겸손을 통하여 대적의 괴계들을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원수의 요새들을 파하는 것,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영적인 전쟁들은 요새를 어떻게 파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어떤 면에서는 효과적인 전쟁이 되어질 수도 있고 혹은 뭐 무기력한 전쟁이 이렇게 되어질 수도 이렇게 있겠죠. 왜냐하면은요, 그 우리 영적인 전쟁이 예를 들면은 뭐 다른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구원받았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끝난 게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 구원에만,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그러니까 그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안 받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있겠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 이 정도의 수준에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구원받을 때도 정말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그 전쟁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 육체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 얘기는 사단의 통치와 지배 아래 있다가 신분의 변화를 겪게 되어진다라는 것, 종에서 자유인으로 또 그 사단의 그 지배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온다라는 것, 이게 엄청난 변화이죠. 근데 이 변화를 겪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은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은 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이 구원 이후에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 구원 이후의 영적인 전쟁이 결국은 거룩에 대한 싸움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그 치열한 어떤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그 변화되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면은 아마 어떤 면에서는요, 뭐 그냥 그 자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구원받았지만은 옛 사고 방식 혹은 그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자연적인 그 어떤 성품 가운데 있을 그대로의 사고 방식 혹은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 그 요새들을 파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그 구원받기 전에
통용되어졌던 옛 사고방식,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 사고방식, 어떤 삶의 방식들 혹은 육체적인 어떤 것들에 매여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허물어지고 제거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제거되어지지 않고 허물어지지 않게 되어지면은 진정한 변화라든지 혹은 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임재 가운데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것들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나타날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할 그 이유, 그리고 우리의 어떤 견고한 요새들,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요새들이죠. 그 견고한 요새들을 파하지 않게 되어지면은요, 영적인 성장과 또 전쟁의 승리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오늘 그 읽은 본문 말씀이 잘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있는 요새가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데, 또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근데 이 육신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육신적이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했을 때에 뭐 육신을 얘기할 때, 육체를 얘기할 때요, 인간의 몸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 육신에 속해 있는 어떤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그리고 육체적인, 육체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그 어떤 가치관, 또 세계관, 또 이런 것들과 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덩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에 보이는 이것도 육체이지만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육체는 오히려 세상적인 가치관 혹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어떤 통치와 지배 아래 있을 그대로의 어떤 삶의 방식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는데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고, 이게 육신적으로 싸워서 해결되어질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 견고한 진이 뭐냐라고 했을 때 모든 이론과 관련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요새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견고한 진과 모든 이론, 그리고 이것이 이제 5절에 가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모든 생각, 이것과 관련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죠.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그 주도하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뭐 이런 것들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보죠. 자, 그랬을 때 그럼 무엇이 요새인가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쉽게 얘기하면은 견고하게 세워진 방어 진지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그 요새라는 의미로 우리가 보게 될 때는요,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요새도 있고요, 부정적인 의미에서도 요새가 있을 수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요새라고 했을 때는요, 예를 들면은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적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과의 전투에 있어서 나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관계를 더 든든하게 할 수 있고, 또 사단이 공격할 때 그 공격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어떤 견고한 진, 방어진이 있죠. 그렇게 작용을 할 때는 이 요새가 긍정적인 것이 되어지고요, 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이 경고케 하시는 어떤 방어 진지와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품 안에 숨어서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어떤 면에서 이게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어질 때는 뭐냐면은요, 사탄과 그의 군대들이 숨어서 보호받고 있는 영적인 요새들을 뜻하는 그런 것들로 정의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사탄이 합법적인 그런 어떤 권리를 가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합법적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냐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인격적이시고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도요, 이렇게 우리의 허락 없이는 우리를 어떤 의미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할 수 없고 그 어떤 면에서는 그 뭐라 그럴까요?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예를 들면은 이렇게 귀신 들림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것들과도 관련이 되어지는데요. 예를 들면 이게 죄가 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최적화되어진 어떤 요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죄가 작동하고 또 죄를 짓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나의 허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내가 거절하는데도 들어와 가지고요, 나를 마음대로 뭐 죄를 짓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죄가 사단의 영역이고 사단에게 속한 것이긴 하지만은 내가 죄를 이렇게 수용하고, 예를 들면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되어졌을 때, 그때 그 아담이 거절했다라고 한다면 사단이 그가 물론 미혹하고 유혹했겠지만은 합법적으로 아담을 공략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아담이 허락을 하거든요. 근데 허락을 하는데 그 죄의 달콤한 유혹이 있는 거죠. 그 죄의 달콤한 유혹이 뭐냐면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할 만한 거죠. 그러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서 사단에게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문을 열어주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요, 견고하게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지고요,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요, 죄가 죄를 짓게 되어지고 더 큰 죄로 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하고 이렇게 그것이 습관화되어지고 버릇이 되어졌는데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독의 문제가 그런 거거든요. 처음부터요 우리가 뭐 그게 중독이 되어지는 게 아닌데, 예를 들면은 뭐 알코올의 달콤한, 알코올이 달콤한지는 모르겠어요. 또 뭐 마약의 어떤 그런 황홀함, 뭐 이런 것들을 그게 자기가 취하는 거잖아요. 유혹이 있었겠지만은. 근데 그걸 취하게 되어졌을 때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습관이 되어지고 그게 중독이 되어졌을 때는요, 야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그만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극복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고 극복을 하려고 하지만 돼요, 안 돼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은 죄의 견고한 요새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무너뜨리려고 해도, 내가 이거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단이 공략하지 못하는 견고한 요새로서 작용할 때는요, 내가 사단으로부터 지킴을 받고 또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지킴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꾸로 예를 들면 사단이 견고한 집을 짓고 사단의 견고한 요새가 되어지면은요, 이게 우리가 돌이키려고 해도 안 돌이켜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를 들면 뭐 중독의 문제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이게요, 사고의 영역에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고 주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화되어지고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추구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요새들이요, 개인과 교회,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를 지배하는 사고방식과 이념들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뭐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이념들 이렇게 보잖아요.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것들도 그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뭐 그게 어떤 면에서 인간의 뭐죠? 그 인권과 관련이 되어지고, 뭐 이게 이제 포장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뭐 국가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마치 뭐 올바른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어졌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견고한 진이 되어져서요, 예를 들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해도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어지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요새화되어져 있는 그 견고한 진들을 깨트리지 않고는요, 무너뜨리지 않고는요, 승리를,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단의 어떤 계계와 계략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개인과
교회와 혹은 지역 더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팽배해져 있는 어떤 그런 이념들이 있고요. 그게 이제 죄악들이죠. 예를 들면 공산주의자들은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요, 이 공산주의 자체가 이념화되어져 있고 그게 견고한 요새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떤 생명,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이 들어갈래야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그게 견고한 요새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런 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아무리 공산주의로 무장되어져 있어도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면은 공산주의의 이념들, 무장되어져 있던 것들이 무너지고 깨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근데 이런 걸 깨는 데는 또 어떤 면에서는요, 효과적인 어떤 접근 방법과 또 그 어떤 무기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이게 그 어떤 면에서는요, 이념 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세계관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공산주의를 깨트리는 데 있어서는요, 세계관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할 때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자, 이 그 견고한 진,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근데 이게 성서적인 의미에서는요, 이게 구약에서의 견고한 진은 적으로부터 보호받는 방편으로 사용되어졌던 요새화되어진 주거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이제 그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 광야 가운데서 아마 산 등성이나 뭐 또 산 등성이에 있는 어떤 동굴 같은데 요런 것들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수풀로 잘 위장되어져 있는 어떤 것들이었겠죠. 그래서 이 요새들은 어떤 면에선 자연 구조물들 뭐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는 그런 그래서 적들이 그것을 공격하기 어렵고 또 발견하기 매우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요새라는 말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적들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 이 경우에는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뭐 방패시요, 산성이시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때 이런 고백이 바로 자신이 그 요새 가운데 숨어가지고 효과적으로 사울의 공격을 막아내고 또 사울의 감시를 피하고 또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냈던 어떤 그런 경험들이 이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반석이시요, 뭐 이런 고백으로 흘러나왔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긍정적인 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의 근원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이 요새가요, 마귀를 위한 방어의 근원지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악에 대한 우리의 동정적인 생각, 아까 얘기했잖아요. 악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그걸 용납하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또 혹은 그걸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오히려 이 악이 마귀를 위한 그 방어의 근원지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견고해지게 되어지면 마귀 편에서 견고한 어떤 요새들을 확보하게 되어져서요, 아무리 건져내려고 해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공격을 해도 꿈쩍도 않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죠.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옛 자아를 감싸고 보호하려고 하고 또 옛 그런 어떤 육체를 따라 살려고 하는 견고한 어떤 그런 고집 혹은 그런 것들,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요새화된 거처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거기에 살고 거기에 안주하고 있고 또 그곳에 살다 보면은요, 뭐 이 옳은 얘기도 안 들려지는 거죠. 복음도 안 들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이 나타나도 실상 그런 것들을 깨기가 참 쉽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높아진 이론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어떤 이론일까요? 세상적인 이론이겠죠. 말씀보다는 어떤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세상적인 지혜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은 안 변하더라. 이 안 변하더라는 이 이론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자기 경험으로부터 왔고 세상적인 것으로 온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새 사람 되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변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옛날 자신의 경험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느끼는 것 그리고 사실 이렇게 또 보면은요 좀처럼 사람이 잘 안 변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견고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좀 노력을 해보다가 이게 또 안 되게 되어지면 그래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니야. 그래 사람 안 변한다고 했어. 그리고 이제 포기해 버리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어떤 견고한 이론을 파는 것이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때 변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고집쟁이도요 변하죠. 이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예를 들면 아나니아라든지 사실은 이제 사울이 변하게 되어진 근본적인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스데반의 죽음을 그가 목격하잖아요. 그게 당장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그가 주도해 가지고 스데반을 이렇게 돌 맞아 죽게 했는데 돌 맞아 죽게 하는 게 아니라 맞죠? 돌 맞아 죽게 하는데 그때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굉장히 충격적인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근데 이 우리가 물론 이게 그 하나님을 그 발견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과정이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방문을 하죠.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놀라운 경험도요. 아마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어떤 경험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요. 그러니까 과정을 거쳐 가지고 단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은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훨씬 늦어지거나 시간이 많이 걸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그 과정에도요. 여러 사건이 겹치잖아요. 그것도 시간차를 두고. 예를 들면 스데반의 죽음,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님의 방문.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아나니아를 보내 가지고 다시 확인시켜 주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게 필요했을까? 한번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돌이킬 수도 있잖아요. 야, 이게 이 죽음이 보통 죽음이 아니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럴 수도 있었고 학원 또 있잖아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것이 결정적이긴 했지만은 그걸로 그냥 사도 바울이 돌이키고 예수님 영접하고 삶이 극적으로 변화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확인 사살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시거든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그런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굳어진 사고 그리고 신념, 그 세계관, 가치관, 유대교적인 어떤 신념들 그리고 율법화되어져 있고 율법주의적인 어떤 삶의 어떤 가치관들이 너무 견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 번의 사건 이런 것들은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은요. 오늘 우리가요. 진리를 발견했다고 진리를 발견하고 그냥 맞습니다. 내가 진리에 동의하고 이게 되던가요? 제가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뭐 우유부단한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제가 구원을 받는 과정에도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천막교회에 가가지고요. 크리스마스 때라든지 뭐 이런 때는 물론 이제 그때는 이제 뭐 간식이나 이런 것들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름 성경학교도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만히 깔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궤도 이렇게 제가 궤도가 생각나요. 옛날 교회 보면은 왜 찬송가 이런 거 요즘은 다 이런 걸로 띄우지만은 예전에는 왜 궤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선생님이 넘겨가면서 그때 글씨 잘 쓰는 사람이 굉장히 대접받는 시대였어요. 이게 차트 글씨 잘 쓰는 사람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그걸 못 써요. 그럼 굉장히 요즘 같은 때 별로 그때 당시에 별로 쓸모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글씨 이쁘게 쓰는 분들은 굉장히 대우를 받았을 텐데요. 차트 글씨도 써야 되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제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이제 한 3년을 부천에서 살았는데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 가가지고 6학년 때 서울로 다시 이사 왔는데 서울에 살다가 기억에 남는 게 딱 몇 가지 있어요. 그 동산에서 겨울에 이렇게 논에 가가지고 썰매 타다가 추워가지고 친구들이 불 피웠다고 산에 불 낸 거 아주 난리 났었죠.
그때 산에 불낸 거 기억 하나 남고요. 그다음에 그 부천에서 지금은 이제 그 부천도 지금은 거의 굉장히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렇죠? 한 3, 40년 전의 얘기니까 40년도 넘은 얘기네요. 50년도 더 된 얘기네요. 굉장히 동네가 달라졌더라고요. 근데 그때도요. 이게 이 부천이 이렇게 시내가 있고 좀 이렇게 한 걸어서는 제 생각에 한 30분 정도 걸어 들어갔던 것 같아. 근데 걸어 다녔어요. 그때는 뭐 버스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나올 때 뭐 병원 가고 이럴 때 걸어 다녔는데 한 30분 이상 걷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이제 교회에 크리스마스 때였던 부활절인지 크리스마스 때였던 건지 줄 서 가지고 맛있는 거 이렇게 뭐 간식 나눠 주는 거 그거 받아 먹었던 기억이 이렇게 나요. 근데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나를 부르심이 있었거든요. 비록 어리지만은 아마 그때 제가 찬양도 했을 거고 말씀도 들었을 거고 상당 기간 교회도 이렇게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아니 영향을 안 미친 게 아니라 그게 어떤 변화가 되어지고 내가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할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가 되어졌으니까 한 중학교 2, 3학년 때인가 같은 친구가 계속 나보고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갈게 그랬다가 안 가고 뭐 이런 일이 수없이 반복이 됐는지 그러면 친구가 다시는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가자 그러는 거죠. 그러면 야 토요일 날 약속하자고. 뭐 이런 일들이 참 있었거든요. 그러고도 제가 안 갔어요.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육촌 누나죠. 이제 그 누나가 이제 또 부르는 거죠. 교회 가자. 너 교회 가야 된다. 뭐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육촌 누나의 꾀임에 넘어가죠. 표현이 좀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거든요. 제가 지금 뭘 얘기를 하느냐면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데 그 구원받는데도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왜 과정이 필요하냐라는 거죠. 복음은 진리잖아요. 그럼 진리가 전해지면은 그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무런 방해가 없다든지 또 혹은 내 안에 그게 요새화되어진 어떤 이론들 그게 세상적인 어리지만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고집과 세상적인 것들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견고해진 거예요. 그게 요새화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철옹성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얇은 사람이 있지. 얇은 것은 어떤 면에서는 쉽게 깨지겠죠. 쉽게 돌아오겠죠. 근데 철옹성 같은 사람은요. 수십 년을 갖다가 두들겨도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견고화되어져 있는 요새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잖아요. 한 번에 복음이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돌아보면 그게 진리잖아요. 그게 어떤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 앞에 우리가 맞습니다 하고 돌아왔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돌아보세요. 교회 가자 혹은 예수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분들은 수십 년이 걸린 분들도 계실 거요. 어떤 분들은 돌이켜가지고 주님께로는 저처럼요. 제가 초등학교 그때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니까 뭐 한 10년 이상 걸렸네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사실은. 보세요. 그의 유대교적인 사고, 율법주의적인 어떤 가치관, 뭐 이런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데요. 스데반의 죽음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그게 뭐 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모든 것들이 합쳐지겠죠. 안 돌이켜요. 당연한 것으로 저는 여겨요. 그죠? 그다음에 이 그 담에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심각한 어떤 것들을 마쳤지만 결정적으로 그가 깨닫고 돌이키고 영접하고 이렇게 오는 건 또 한 사건이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라고요. 그게 바로 그만큼 우리의 사고, 삶, 또 그 어떤 그 세상적인 지식, 지혜들 이런 것들이 견고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가가지고 사람 안 변하더라라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견고하게 자리하니까요. 한번 몇 번 노력해 보다가 안 되니까 사람 참 안 변해. 그러면서 뭐죠? 뭐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 오히려 이 사람을 믿는다든지 신뢰한다든지 꼭 안 변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물론 우리가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은 사랑하지만은 근데 돌이킬 수 있다라는 거 변한다라는 건 이건 성경적인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희망을 놓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께로 인도하고 우리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거든요. 그럼 돌아오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도.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그 우리의 거짓된 가치관이죠. 그거를 믿기 때문에 몇 번 해보고 그냥 맞춰버리는 거죠. 안 변하더라, 안 되더라, 이건 안 되는가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이 이걸 모든 이론이죠. 근데 이 모든 이론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이라는 거죠. 이거를 요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요새는 하나님을 아는 것 위에다가 스스로 높이고 이로써 마귀에게 개인의 의식 생활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거점을 확보하게 하는 모든 행태들과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거는요, 뭐 그런 견고한 이론이고 요새화되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걸 귀신 들렸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에게 혹은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힐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단의 영향력은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귀신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이게 성령 충만하듯이 귀신 충만하냐? 이제 그렇게는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사단의 영향력과 사단의 눌림 가운데 있을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귀신의 영향을 받을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기 기만이고요, 교만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정직하게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은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귀신이 나를 완전하게 통치할 수는 없어요. 완전히 지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귀신이 나를 유혹할 수도 있고요, 넘어뜨릴 수도 있고요, 제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고요,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면에서는 귀신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뭐 죄를 더 지을 수도 있고요, 또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귀신이 가져다주는 생각, 사단이 가져다주는 생각, 마귀가 가져다주는 생각들을 붙잡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귀신의 활동들에 대해서 약간의 틈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 그 뒤에는 사단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약간의 틈을 주는 게요. 그 틈을 주게 되어지면은요, 그 어떤 면에서는요,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거처를 내주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영역에서의 어떤 무장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 마귀의 유혹,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기만이고 교리적으로 우리가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논쟁을 하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사단의 어떤 그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단의 유혹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오죽하면은요, 사단이 예수님도 시험하려고 했겠어요? 시험하려고 한다라는 건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사단이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우리의 그 육적인 생각, 또 고집, 또 우리가 그 바르지 못한 어떤 가치관들, 그 다음에 이렇게 성령의 질서 안에 들어가지 않는 어떤 그런 영역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에게 영적인 공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자기 기만, 그리고 이게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견고한 요새들, 이게 사단의 거쳐 삼고 있는 어떤 것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부셔내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더 어렵게 하는 게 뭐냐면은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요,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어서 내가 그런 어떤 영향력을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그런 어떤, 표현이 좀 그래요, 사단의 영향력 하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단의 영향력 하에서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근데 기억해야 돼요. 성령과 동행을 하면서도 그 순간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요 사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성령의 통치를 받아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다음 순간에 곧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야기할 때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분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막아서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게 베드로가요 사단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를 영적인 분별론을 통해서 분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눈을 똑바로 뜨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그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건요 베드로가 사단에 어떤 잡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영향력을 받고 있고 또 사단에 의한 꾀임에 넘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알았겠느냐라는 거죠. 몰랐다라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예수님께 온전히 순복하지 않고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 모든 영역이 사단이 공격하기 쉬운 그리고 견고한 요새가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오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 순종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부르셨고 또 은혜로 택하셨죠. 우리가 뭐 하나님을 사랑했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순종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듯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으신 것이요 은혜로 부름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은혜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요 순종의 삶으로 나가야 돼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진 윤리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하는데 이 순종의 삶이 그러니까 어떤 보편적이고 성경에 원래 맞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어떤 희생과 헌신의 삶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삶이라고 얘기죠. 그게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런 순종의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으면은요 그게 내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지 않은 영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 되어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드려지지 않고 순종의 삶으로 나가지 않고 빛과 소금의 삶으로 주님 앞에 구별되어지지 않는 그 모든 삶의 영역이 사단이 일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그 모든 삶의 영역이죠. 사고의 영역일 수 있고요. 습관의 영역일 수도 있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는 그게 주님 앞에 드려지고 또 부인되어져야 하는 어떤 영역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드려지면은요. 그게 요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견고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요. 이거를 쉽게 파는 방법은요. 발견되는 대로 혹은 그게 보여지는 대로 빨리빨리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겸손의 마음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이게 더 강화되어지는 게 뭐냐면은요. 변명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겸손한 마음과 관련되어졌을 때 인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누가 나에게 대해서 당신은 사랑이 없어라고 얘기하면은요. 내가 사랑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단 1%라도 사랑이 없으면은요. 그래 맞아요. 내가 사랑이 없어요. 누가 나한테 게으르다 그러면은요. 난 부지런한 것 같아. 근데 내 삶에 게으른 요소가 단 0.1%가 있더라도요. 그걸 변명하거나 뭐 당신은 그러면 어떤데 이게 아니고요. 그래 맞아요.
난 참 게으르고요. 나는 참 사랑이 없고요. 나는 참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것도 뭐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해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그냥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반대가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더 크게 화를 내는 거죠. 누가 나의 약점을 지적하거나 내가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더 크게 화를 내고 더 크게 변명하고 더 크게 어떤 면에서 그걸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 거죠. 이 자기를 변명하고 변호하려는 게 사단적인 본성이거든요. 우리가 그 인류의 타락을 보게 되어졌을 때 볼 수 있는 게 그 현상이거든요. 이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따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변명을 하잖아요. 어떤 변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자가 이렇게 하고 그거를 자기 행위를 정당하고 변명하면서 그거를 하와에게 넘기잖아요. 그랬더니 하와는 또 뭐라 그래요? 이 뱀이 이러면서 자꾸 어떤 변호하고 변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단적인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적인 본성 아래 있게 되어지면은요, 이것이 더 견고해져요. 더 큰 요새가 되어지고 더 단단한 요새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더 굳은 이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묻잖아요. 변명이 변명을 낳는다고 그냥 인정하면 그걸로 끝날 텐데 그거 변명하다가 더 큰 변명하게 되어지고 그건 이제 나중에 보면 그걸 돌이키려고 그러면은요. 야, 이거 힘들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더 큰 문제가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이 겸손함이라는 건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0.1%라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아 그래요, 내가 참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내 안에 사랑함이 못함이 있고요. 내 안에 이렇게 게으름이 있고요. 내 안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미안해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내가 원래 그러네요. 참 이런 연약함이 있네요. 이렇게 인정하게 되어지면은요, 훨씬 그게 빨리 무너지. 그게 요새를 파는 그런 역할 하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들락날락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껏 우리를 어떤 면에서 유린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 주님을 보면은요, 이 주님의 마음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요새 만들어 놓고 그게 이제 사단의 요새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릇된 마음가짐, 또 그릇된 사고의 과정들, 뭐 그런 마음 자세들, 또 미워하면서도 미워하지 않는 것처럼 뭐 이렇게 그 뭐죠, 외식하는 거라든지 변명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은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며, 이 관계할 것이 없다라는 거를요, 이 킹 제임스 번역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는 것은 사단이 우리 그 마음 속에서 그 거처 삼을 만한 어떤 비밀, 또 어떤 면에서는요, 사단이 그 빌미를 잡을 만한 그 어떤 것들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먹잇감을 삼을 만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요새를 틀고 그 거주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 자, 그걸 그러면 우리 안에 이렇게 적용시켜 보면 과연 사단이 내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요새를 틀고 거주할 만한 어떤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냐, 아니면은 너무나 많으냐. 사단이 우리 마음을 볼 때, 생각을 볼 때 우리 안에 사단이 먹잇감 삼을 만한 것이 얼마나 많겠느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 자기를 변호하는 거, 또 악한 생각들, 미워하는 것, 뭐 화해하지 않는 것들, 또 악한 말들, 뭐 악한 생각들, 뭐 이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어지겠죠. 물론 이제 뭐 우리가 그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지만은,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은요, 나도 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수없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아주 집을 짓고 질만한 살만한 그 견고한 요새가 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관계할 만한 이 세상과 오는데,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주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아주 재밌는 표현인데, 그게 뭐냐면은요, 사탄이 단추만 누르면 악을 향해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열게 하는 유혹의 신호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단이 맘만 먹으면은 언제든지 그냥 악으로 향하고 악한 행동과 악한 생각을 할 만한 이런 그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마음 놓고 우리를 유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요새들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요새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가끔 우리가 어떤 여전히 죄에 빠지고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승리를 따라서 우리가 그 원수의 모든 해방으로부터 방해로부터 해방되어지는데, 귀하게 우리가 쓰게 되어지는데, 근데 거기 이런 어떤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이제 견고한 진,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맘 놓고 유린할 어떤 그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단이 내 안에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한, 그게 이제 어떻게 우리 안에 그것을 놓을 것인가, 형성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의미에서의 어떤 주님의 요새를 우리 안에 견고히 할 것인가 했을 때, 이제 그게 이제 회개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전쟁의 어떤 기본에 뭐가 있느냐면요, 그 회개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구원을 위한 회개, 이게 이제 예수 믿는 거죠. 이제 그것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발을 씻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야? 나 목욕했는데요. 내가 어떻게 뭐 이렇게 뭐 주님이 내 발을 씻겨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이렇게 발을 씻지 않는 자,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목욕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했어요. 근데 삶 속의 생활 속에서 이 발이 더러워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그 사단에게 문을 열어준 견고한 어떤 진들과 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요새들이 되어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을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제자들과 베드로의 발을 씻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뭐예요? 그럼 내 발 씻어주세요. 그러면서 머리도 씻겨주시고 몸도 씻겨주세요. 이미 너는 몸과 머리는 씻김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발은 매일 씻어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회개예요. 교리적으로 어떤 이단들은요, 뭐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뭐 회개할 게 뭐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같이 회개함으로 사단이 활동하고 사단이 어떤 꽈리를 틀고 거주할 만한 어떤 영역들을 씻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회개들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의 그 어떤 생활의 어떤 삶의 기반들이,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쌓여져 있는, 또 세워져 있는 요새들을 허물어지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있잖아요, 놀랍게도 우리가 이런 요새들이 허물어지고 또 회개의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효과들도 나타나요. 어떤 경우는요, 회개할 때요, 육신적인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들도 치유되어져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의 죄와 관련되어지는 이런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전부 다 죄하고 관련되어진다, 이건 아닌데요. 어떤 질병들은요, 우리의 죄와 깊은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회개하고 또 어떤 우리 안에 견고한 진들을 파괴되어질 때 치유가 나타나고, 회개만 해도요, 어떤 치유가 되어지고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들도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아주 놀라운 일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회개라는 것은
그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이렇게 공개하는 것과도 관련돼요. 숨겨져 있는 것.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요, 이게 비밀이 없어야 돼. 특별히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마음의 생각을 아는데 주님 앞에 내가 비밀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은요. 아니요. 내가 꽁꽁 숨겨두는 거 그거는 비밀입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털고 어떤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성경에서도 서로 죄를 구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스러운 것들이 요새로 갈 어떤 그런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요, 예를 들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간에서 그리고 서로 이렇게 비밀스러운 것들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다 어떤 면에서는 공유하고 공유되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아이들이 예를 들면 컴퓨터 중독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미디어 중독에 빠지는 게 이게 뭐냐면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요. 문 걸어 잠궈 놓고요. 비밀스럽게 행동하고 비밀스럽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어떻게 했어요? 컴퓨터를 어디다 갖다 놓는 거예요? 거실에다 갖다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를 해도 부모가 늘 보고 있고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예를 들면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음란물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보호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 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비밀스럽게 근데 이 비밀들을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이 혹은 가족들 간에도요. 이런 것들을요. 나만의 어떤 비밀스러운 공간, 비밀스러운 어떤 숨겨진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이렇게 뭐랄까요? 드러내고 개방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여길 수가 있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야 서로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런 것들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이게 이제 회개의 한 연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이게 이제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견고한 지인을 무너뜨리는 것과 관련되어져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기도문을 들어보세요. 프렌지스 페인이 제안하는 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리 내어서 버릇이 되어 있는 죄목들을 말하라는 거죠. 말하고 난 다음에 주여 제가 타협해 온 것을 용서하소서. 제가 또 주님께 구하옵기는 제게 용기를 주셔서 제 심령을 거리끼거나 고의적으로 자기를 속임이 없이 요새들을 파하려 나설 수 있게 하옵소서. 숨기는 것들이요. 그게 요새들을 경고케 한다라는 거죠. 제 속에서 타협과 죄의 세계력을 보강하고 있는 사탄의 영향력을 제가 성령의 능력과 예수 이름으로 묵습니다. 제가 제 속에 자리 잡은 죄의 요소들이 밝히 드러나도록 진리의 영에 비답해 제 자신을 드립니다. 성령과 말씀의 강력한 병기로서 제가 선포합니다. 제 삶 속에 요새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 속에 단 하나의 요새를 갖기를 결심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의 요새를 말입니다. 주님, 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씻기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오늘 허물어진 요새의 잔해마저 내 마음에서 몰아내기까지 이 문제를 놓고 계속 싸울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이제 견고한 어떤 진을 무너뜨리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헌신하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우리의 경건을 위한 사역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우리가 심각하게 내 안에 쌓여져 있는 그건 어떤 면에서 내가 허락한 죄들이라는 거죠. 용납한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걸 즐겼거나 허락했거나 그랬더니 합법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게 경관 요소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걸 주님의 기준으로 무너뜨려 나가야 되고 말씀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깨트려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기에 우리 영적인 승리가 있고요.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는 거죠. 그걸 가장 잘 무너뜨릴 수 있는 게 그 죄에 대한 회개, 그걸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죠.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게요, 이런 어떤 경관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과 방법이 되어진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들을 무너뜨리고 내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어지는, 복종케 되는 그런 일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제 기도하며 나갈 텐데 내 안에 어떤 요새들이 있는지, 내가 허락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직 주님 임재의 요소, 하나님의 영광의 요소, 요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요새가 되어져야 할 텐데 그거 외에 사단에게 허락되어지고 또 내가 인정함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틀고 있는 그런 요새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주님 비춰주세요 하고 또 내가 허락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파하고 또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여 서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